여러분, 사복음서 빼고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묘사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는 초림예수 그리고 재림예수까지 가장 많이 묘사해 놓고 있지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66장까지 있습니다. 또 내용도요,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40장부터는 신약 그리고 엔드타임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사야서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뻔도 했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이렇게 귀한 책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꼭 봐야 되는 책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같이 보시는데요. 60장을 전체를 여러분이 쭉 같이 읽다 보면은 우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 절마다 거의 너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고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고 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참조를 보면은 그런데 이 소수가 사는 환경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렇게 하므로 그 소수를 사용하시는데 그 소수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그때의 그 환경은 바로 굉장히 주의하고 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만민은. 그런 가운데서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 이게 성도의 생애를 보여주는데도 거기에서 보니까 요셉이 먼저 바로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먼저 시도하세요.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끌려오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지요? 등대입니다. 등대에서 뭐가 나갑니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저 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 캄캄한 이 바다에 배들이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렇게 등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 등대같이 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는 등대되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등대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 한 사람이 나야 그 주변 문제가 다 이렇게 등대가 되어서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문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명령문은 4절에 가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는 똑같은 명령문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명령을 하려면 먼저 1절에 나오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봐. 이 주변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고 주변의 일들이 이제 정리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알겠죠. 물론 이때 일어나라도요, 일어날 힘이 생긴 거예요. 항상 일어나라 성경에서 할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태가 일어날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때는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어떤 상태인데 빛을 발하라 그건 알겠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빛이 이르렀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빛이 이르렀다. 빛이 영광인데요. 이 빛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의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러니까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한테 임하였다. 이 말은 내가 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냐면은요, 내가 예수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 상태, 이런 것이죠. 예수가 된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상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상태, 요 상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뒤에 쭉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끝은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일당 천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 60장의 이 상태가 사실 이사야 54장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54장부터 쭉 또 60장까지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또 하나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 60장에서는 내 눈을 들고 내 위에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듯이 이사야 54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또 반복되냐면요, 다시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가봇 때의 지옥을 기억함이 없어지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는 너의 슬픔이 없어지고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하면 없으리. 하여튼 계속 보면 이 다시는이라는 것이 다시는이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 그러면 그전 상태는 어땠다는 말인가? 그전 상태는 그러면 다시는이 아니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고난이 반복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돈 고생이 반복돼요. 또 병고생이 반복돼요. 사고도 반복돼요.
자녀의 문제도 반복돼요.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 다시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반복되지 않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때도 똑같아요. 어느 때요? 내가 예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었을 때, 일당 천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빛이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요. 나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겉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 말이 험악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또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다. 또 내가 빛의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드럽지요. 같은 말이고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초림 예수를 못 알아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라는 게, 영계는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같이 이사야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섞여 있어요. 근데 재림 예수가 초림 예수보다 5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 초림 예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빛이 되는 상태, 다시는 어떤 환란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은 이런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자, 그래서 내가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한 7가지 과정을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가지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나는 이것이 준비되었어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렇게 이 획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신중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한 사모함, 열망이죠. 열망.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넣어주셔야 되는 걸 여러분이 없애지 말고 이 넣어주신 것을 끌어내서 여러분에도 의지 발동을 해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신은 태도가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반복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 때 나는 예배 앞에 나온 나는 상관이 없고 예배를 나오지 않은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열망을 더 열으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떴어요. 눈 떴어. 자,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기다린 것 같아요. 누가 더 기다리셨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오니까 뛰어나갔어요. 그것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속에서는 엄청 기다리셨겠죠. 그러나 겉의 모습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엄청 기다렸구나라는 걸 알아요. 길가에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앉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만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 어른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이 형하고 딜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20여 년간 고난한 것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같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잡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엄청 평생을 거쳐 고생은 했지만 이 집안의 정통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짝사랑이 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호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짝사랑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가 완전히 다 되었어, 그야말로 출산이 임박하면 주님이 찾아오시죠. 정확하게 수가성 여인같이 또 부활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가다락방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은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완전히 예수의 신부가 되기 고까지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망이고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는 사랑,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봐주는 것을 그냥 사랑.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성전 뜰의 신앙, 성소 신앙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 신앙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뭐냐면은 무슨 책이죠? 아까 읽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이후로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별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는 것이에요. 자, 구약이 끝나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의 맨 처음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거야?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 이 말인 거죠. 뭐 해주셨는데? 이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짝이 안 맞아서 400년 동안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야지 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스탑을 해버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서가 써진 이 배경을 여러분 좀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라기서의 배경은요, 왜 특히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은 말라기서 바로 전에 스가랴서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스가랴 학개 통해서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학개서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서 2장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어요. 말씀 그대로 정말 만국의 보배가 이루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하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랬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바로 엄청나게 세상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환경은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말라기서를 쓸 때쯤에는요, 껍데기로 교회를 가기는 가요.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드려요. 그런데 열망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열망이 다 이제 빠져버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때의 상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오는 거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에 이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이제 야곱인데, 둘이 쌍둥이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등대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자, 야곱의 생애가 끝날 때,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 생애가 끝날 때 자기의 12아들을 놓고 예언 축복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니까 지금 야곱.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 선조는 누구냐면 야곱의 선조니까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인 이삭보다 더 축복을 받았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말년에 고백한 신앙 간증이에요. 물론 삶에서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삶은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삭보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천의 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요셉도 금방 생각하면은요, 지금 야곱은요 돈 한 푼 없이 그야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런데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버지 이삭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정말 원천의 축복, 속사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 것을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나의 속사람의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100년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고 영원으로서 우리를 이게 딜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으로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딜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그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엄청난 시간 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속사람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어떠냐 이제 얘기하면, 에서는요, 이제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그런데 그 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내가 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똑같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는데, 이 에서는, 택함받지 않은 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면은 하고 이기 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넘기면 내가 그것을 가서 다시 쌓으리라. 또 내가 다시 이뤄내리라.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이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하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뭘까요? 자기 중심을 절대로 못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함축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는 창세전에 택함으로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일으켰어요. 고난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와요. 인생에게는 다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계속 이거 고난을 해결하고 조처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이 꺾여져, 나라고 하는 것이 꺾여지는 요것이 바로 야곱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요 이야기를 이제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만큼이야, 믿음만큼. 이것은 우리 눈이 가리워진 것이 얼마만큼 이것이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지금까지 자기의 가치관을 놓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만큼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의 속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의 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 여러분,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한 20살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라요.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돌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에게 퍼붓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시온의 딸들에게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퍼무서, 심판은 알죠? 소멸은 뭡니까? 내가 일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싹 소멸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을 부으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의 영이에요. 자, 그런데 심판과 소멸의 영을 왜 붓느냐 보니까 바로 시온의 딸들의 죄 때문에 퍼붓는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목적은 시온의 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소멸의 영을 퍼붓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저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트러스트, 신뢰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것에서 회개가 빠지면 바로 우리에게 성장이 또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듯이요, 여기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엑소도스 6월절 시작했을 때부터 있던 사단의 공격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이것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안, 이 4가지의 타협안에 우리가 타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타협안 4가지는요, 바로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 이게 뭡니까? 예배를 쉽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는 거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은 놓고 가라. 그냥 자녀들 믿음은 놔두고 너만 그냥 가라. 이러면은 나중에 그 효과가, 그 열매가 다시 나한테로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라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는 왜 필요하다 그랬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제사는 또 왜 지내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야 될 것이 또한 죄인의 자리에 서는 일을 우리가 타협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째는 바로 사단의 타협안. 우리가 완전히 버리진 않잖아요. 이 타협선에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조금 발을 딸무드는 것이 가리제니까 찢어져 버려서 바로 마귀에게 삼켜버리게 되는 데까지 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때의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바로 먼저 전해, 당신은 유대인들이었죠. 먼저 전해,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전하지만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
원치 않아. 원치 않으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물살 같아요. 물이 막 내려오는데 뭘 하나 막았어. 그러면 이 막았다라고 해서 물이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물은 옆으로 또 새나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을 안 받으면요, 복음은 움직여요. 자, 그래서 유럽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고 미국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환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환영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돼. 그것도 틀렸어요. 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실 거야.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간까지 있다가 그냥 딴 데로 가시는 거야. 딴 데로. 그래서 복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을 믿어왔던 유대인에게서도 복음이 떠났는데 어디 우리에게서도 복음이 안 떠나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특징.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에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다음에 6번째는요, 영계에서도요 계절이 있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계절이 있죠. 우리 이 세상 만사에서도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세상 만사에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28번씩이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왜 필요하냐면요, 성막을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이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요, 성전뜰이나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로 점프돼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성소에 뿅 들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성전뜰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성전뜰은 바로 우리의 육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겉사람 중심, 육 중심, 혼 중심, 오감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일 때가 있는데, 내가 때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시즌이, 계절이 바뀌면서 나를 그 다음으로 부르는 때가 있다고. 나를 이제는 지성소로 불러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로 부를 때가 있어. 그럼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에 알았던 하나님만 자꾸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왔으면 이 봄하고 여름 옷은 우리가 치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장했어요. 내가 이제 하이스쿨 갈 나이가 됐으면 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에도 하나님이 이끄는 이 계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기도 응답받아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왜 또 다시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죽이래, 없애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듯이 어느 때는 아들을 주었다가 또 어느 때는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냐? 말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 아니고 영계에서도 이렇게 계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느 때가 됐다고 했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안 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전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돼. 눈치. 자, 그래서 이거를 눈치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죠. 결국은 양식,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게 지성소를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또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주시면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느 때, 그리고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 생각에 갈등이 일어나냐, 갈등. 그리고 어찌할꼬가 일어나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 내가 박수칠 만한 설교, 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예언, 이런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생각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에서도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네 길하고 다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지까지 나서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왔지요? 세례 요한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건 너무나 끔찍하지만요, 끔찍한 그림이지만 저게 누구예요? 누구의 머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서 나타납니까? 내 머리가 저렇게 잘려져야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머리가 잘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이 4주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탄절을 맞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성탄절은 초림뿐이 아니고요, 재림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 다 패스했는가? 제가 한번 리핏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도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에베소 교회 같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 갈망, 열망, 짝사랑 가지고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짝사랑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첫 번째가 사모함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고요, 또 부족한 설교를 오늘도 내가 또 들으러 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한 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나를 위해 세계 100대 재벌에 올리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노벨상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 우리 자녀들 좀 다 세상적으로 좀 잘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냐는 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딸들에게는 바로 심판과 소멸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는 시온의 딸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회개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참 힘든 얘기죠. 남들은 이 얘기를 못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당신 회개해. 그 말은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말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요. 그래서 고난당하면은 바로 회개할 것을 여러분 수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요 내가 싫다면 어느 정도는 기다리시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신다라는 거 그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속사람의 하나님과의 계절은 지금 뭔가라는 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여름옷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의 계절은 지금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시즌이 이렇게 이 성전뜰과 지성수 신앙을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면 자기의 시즌이 영적인 계절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거기에 성숙하게 쫓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마지막의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예요? 바로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끝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에 다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나의 영에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가면 안 되고요. 또 들었지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내가 찢고요. 마음을 열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말씀과 내 영과의 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